2021 호흡 채널 코리아 온라인 전도회 그 5번째 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옵소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주 안에 잠든 무리들 그때에 모두 일어나 산성도들과 합하여 다신 전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그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또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아멘. 주제가 집으로 가자를 부르시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야.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마음 편한지. 안녕 친구야. 곰곰이 생각해봐. 세상에 마음 둘 곳 있는지. 나간 자식 찾으러 주님 찾아오셨네. 사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오셨네. 십자가의 주사 나를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사랑하는 주님 만날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회를 통하여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깨닫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운동의 초창기 때 선배들의 재림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어떤 신앙 상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열정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1844년 재림운동의 정신을 알고 그 정신을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어받고 그 사명을 전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받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대표되는 두 운동을 꼽으라면 출애굽 운동과 재림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운동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 재림 운동은 실패 아닌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선지자 화잇은 이 재림 운동에 대하여 분명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종교 활동 중에서 1844년 재림운동만큼 인간적인 결함과 사단의 관계에서 벗어난 운동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실패처럼 보이는 이 재림운동 가운데 하나님의 무거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재림운동이 왜 1844년 그 어간에 일어났을까? 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1260년 종교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이 기독교는 거의 멸종입니다. 제가 멸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소멸 직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앉아 계실 자리에 교황이,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일이 주일로, 그리고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서 거의 숨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오류가 진리를 내어 쫓은 것입니다. 아마 이런 암흑시대가, 종교 암흑시대가 조금만 더 계속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지상교회는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어간의 사단의 도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 오스트르크와 벨하우젠이라는 신학자가 문자 비평을 통하여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자체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죠. 그리고 1892년 그 어간에는 오색 성경이 발견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따라서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무리를 걸었다든가 뭐 나사로가 살아났다든가, 이 얘기는 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오색 성경이 등장하고, 이 사신신학의 태도인 니체가 1844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칼 막스가 1848년. 이 공산주의는 이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이 이 생명의 기원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신술이 그때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맹렬한 공격에 대하여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응전하셨습니다. 고돈 비평은 고고학을 통하여, 오색 성경은 성서 공회를 통하여, 이 사신신학은 세천사의 기배를 통하여,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윌리엄 빌을 통하여, 종의 기원에 대해서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하여 만물이 다 유전된다는 사실을 통하여 방어하셨습니다. 강신술은 화에서 여러 증언들을 통하여 그 비밀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윌리엄 밀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윌리엄 밀러는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젊은 시절 볼테르나 페인 등의 자연신론에 물들었던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던 중 1812년 영미전쟁에 참여를 하여 옆에 이 동료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이 무신론적 확신이 조금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전쟁 후에 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외삼촌이 목회하는 시골 침례교회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윌리엄 밀러가 이사야 53장을 주제로 한 설교문을 낭독하다가 마음에 큰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 밀러가 교회를 수석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내가 교회를 다닐 바에는 내 믿음에 대한 어떤 신학적 답변을 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동기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다니엘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붙잡혀서 그가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향하여 그가 온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2300주야의 예언 기간이 BC 457년에 시작하여 1843년 44년 어간에 마친다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밀러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즉시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목사도 아니고 농부인 주제에 이런 기회를 전한다는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머뭇거리다가 그의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자원해서 기별을 전할 마음은 없지만 만약 누군가 이 초청이 온다면 그때는 가서 전하겠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떨치기 위한 회피성 기도였습니다. 그 어찌된 일입니까? 기도를 마친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정말 집회 초청이 온 것입니다. 이 드레스덴에서 조카가 처남의 청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다음 주에 설교자가 없으니 그동안 연관 재림 기별을 와서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을 잠시 후회했지만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날 오후 드레스덴으로 달려갑니다. 누이 집의 부엌에서 이웃 가정 12가정을 모아놓고 초청하여 모아놓고 그동안 자신이 연관 재림에 대한 기별을 조심스럽게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집회는 한 주일 더 연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여기저기서 초청이 쇄도했습니다. 이 한 가정에서 자그마하게 시작한 이 집회가 마침내 연의 불길처럼 타올라서 재림운동으로 번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한정된 사람일지라도 윌리엄 밀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성경 해석을 듣고 감동을 받은 이 재림 주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는가? 재림교회사 48페이지에는 그때의 그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이 되기 전 모든 밀러주의자들은 제7월 운동에 가담하였다. 장사하던 밀러주의자들은 문을 닫았으며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직업을 포기하였다. 야영회에서는 자복과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며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거액의 희사금이 답지되었다. 시골에서는 일부 농장들이 추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으며 도시에서는 남녀들이 출판물을 배분하는 일에 바빴다. 대망, 출판, 준비, 헌신 이 네 낱말이 10월 22일 전야를 특징 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일 외에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부차적인 부가적인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0월 20일이 되기 전 모든 밀러주의자들이 7월 운동에 가담하여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던 사람은 다 가게문을 닫고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은 그 직장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추수할 곡식을 밭에 세워둔 채 그리고 직공들은 그들의 도구를 버려둔 채 눈물과 기쁨으로 그 경고의 기회를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은 필라델피아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10월 20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는 이 가게 문을 영원히 닫습니다. 여러분,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재림에 올인한 것입니다.
선정적이며 취미 삼아 믿는 종교는 이 시대에는 필요치 않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되고 신성한 생애로 자신을 향상시킬 수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매신과 예수님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직업으로 바꿔야 한다. 그대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직업을 잃어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평생 사업은 영생을 위한 준비이다. 재림을 위한 준비로 우리들은 세상으로 향한 창문을 닫아버리고 하늘로만 향한 창문을 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간절히 찾는 일을 우리의 첫째 사업으로 삼아야 한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복과 회개의 운동입니다. 야영회에서는 자복과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며 그때 형편을 제임스 와이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눈물로 죄를 고백했고 오시는 그분을 맞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열렬히 기도했다. 눈물을 한없이 흘렸고 건장한 장정들도 목 놓아 울었다. 가지를 치는 회개가 아니라 뿌리를 캐는 회개. 여러분, 일생의 마지막 회개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초림과 재림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의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재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품성의 변화는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될 때 우리의 품성도 변화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썩을 몸은 변화를 받아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입니다. 그때 더러운 품성은 변함을 받지 못한다. 품성의 변화는 그가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허용된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했던 세 번째 운동은 정의운동입니다. 빚을 갚아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신도들을 위하여 거액의 희사감이 답지되었다 그랬습니다.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돈과 재물에 관한 한 그것에 대하여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50년 후에 내 소유물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집과 토지들은 고통의 때에 성도들에게 아무런 쓸데가 없을 것이다. 성도들은 고통의 때가 오기 전에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맺고 모든 부동산의 부담으로부터 놓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셨다. 만일 그들의 소유를 제단에 올려놓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열렬히 간구하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는 이것들 재산을 처리할 때를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의 때에 자유를 누릴 것이며 무거운 장애물들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려질 것이다. 아직도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 후에 천사들은 노토록 명령을 받고 내 바람은 지상에 불게 될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매매할 수 없는 때가 오고 있다. 속히 그대가 묻어둔 그 달란트를 파내어라.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돈을 맡기셨다면 그에게 맡기신 것에 충성한다는 것을 나타내라. 보자기를 풀어 취리하는 자에게 보내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그 이익금과 함께 찾으실 것이다. 이 사업이 맞춰지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기쁘게 바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소유를 증가시키는 대신에 줄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지금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곧 가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우리의 소유를 늘리는 대신에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바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가 그것이 없이 한층 더 잘 살게 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더 작고 가치 없는 것이 없애야 하는데 불과하다. 이기심은 영혼의 암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기심을 매우 불쾌히 여기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귀한 생명을 바쳐 얻은 그들의 공인된 백성들 가운데 털끝만한 이기심이라도 보이면 대경실색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기심이란 더러운 오점으로 품성이 불결해진 자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소유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따라 영원한 부를 맡길 수 있는 여부를 시험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단 5분 만에 해결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기심만 버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5분 안에도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밀러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준비했던 네 번째 운동은 출판과 전도운동입니다. 대도시에서는 남녀들이 출판물을 배분하는 일에 바빴고 그랬습니다. 청기 인쇄기들은 재림 기회를 출판하기 위해 24시간
가동되었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금을 바쳐 더 많은 자료가 인쇄되어 배포하게 했다. 집집 방문이 많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진 것들을 사람에게 경고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왜 그 역사가 10년, 20년 계속돼서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날 중단이 됐습니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뿌려진 씨앗만 추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분께서 기별을 전하는 음성이 들렸으며 그분의 음성은 분명하고 뚜렷하였다. 그 결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 후에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씨, 말씀, 이 씨는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고 싹이 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전도의 결과가 언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 당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즉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제자들이 힘있게 전했을 때 그때 뿌려진 씨가 발화를 하고 추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복음의 씨앗은 말세의 출판물을 의미합니다. 머지않아 하루에 1,000명씩 그 이상으로 회개할 것인데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을 읽음으로 최초의 희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출판물들은 집회를 열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다. 이러한 곳에서 신실한 문서 전도자들은 활동하는 설교자를 대신하여 일한다. 이것이 아니면 진리를 결코 듣지 못했을 허다한 사람들에게 문서 전도 사업을 통하여 진리가 제시된다. 책들을 원근 각지에 원근에 판매하여 가을에 낙엽처럼 뿌리라. 이 사업은 어떤 사람의 제지도 받음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고 있다. 주님께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곧 나타난다는 경고를 그들로 받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지 그것을 우리는 대망이라고 얘기합니다. 1844년 10월 20일 새벽이 밝아오자 뉴욕주 로햄튼에 사는 밀러 주지자들이 밀러의 자택 밖에 있는 승천 바위로 일컬어지는 단풍나무 숲으로 몰려들었다. 동력의 태양이 마치 신방을 나오는 신랑같이 솟아올랐으나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다. 밤 시간은 지루하게 지나 정적이 깔린 밀러의 집 괴종이 밤 12시를 때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들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세상의 친구를 한꺼번에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통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그들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시 계시록을 우리 가야 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 이하.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곧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들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보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작은 책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해했던 성구는 바로 다니엘장 8장 14절 2300죄악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받으리라. 이 성소를 세상으로 해석하고 성소 정결을 재림으로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큰 공연이 있기 전에 리허설이 먼저 있듯이, 그리고 대운동회가 있기 전에 소운동회가 있듯이, 이 1844년 재림운동은 재림의 리허설로 설정하신 것입니다. 재림운동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삭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푸른 불에 던져진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 요셉이 팔려가고 옥에 갇힌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패배처럼 보이는 승리지 않습니까? 재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구속사의 로드맵. 다만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새벽이 지나고 동력에서 태양이 솟아오르고 다시 새날이 밝아왔지만 주님은 호련히 오지 않았다. 혹 새벽일는지 그 마지막 바램도 와르르 무너졌고 슬픔만이 폭받쳐 올랐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울음소리는 이내 통곡으로 변했다. 날이 다시 밝아왔지만 마음도 앞길도 모두 캄캄하고 아득하기만 하였다. 재림 신도들의 마음은 마치 땅이 꺼져 내리는 듯하였다. 지도자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고 모두가 넋을 잃었고 마음은 허탈하기 그지없었다. 저들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기를 원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던 만큼 그들의 실망도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셉 베이스는 사과 강이었습니다. 10월 20일 날 아침 그의 부인이 사과 한 바구니를 들고 와서 말합니다. 실컷 드세요. 당신 사과 좋아하잖아요. 이 땅에서 마지막 사과지 않습니까? 그렇고 말고 잠깐 후에 내가 하늘에 가서 생명만을 먹어야지. 그러나 그날은 무망하게 지나갔고 10월 20일 이후에 죽을 때까지 조셉 베이스는 단 한 조각의 사과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림운동이 해프닝으로 끝나고 그동안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관망하던 사람들의 조소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일 비웃는 풍자 만화가 일간 만화를 신문을 채웠고 핍박과 조롱은 다시 불이 붙었다. 확고한 증언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재림이 실현되지 않자 전부 다 더욱 조롱하였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일주일만처럼 주요 신문들은 재림 신도들이 큰 광주리를 타고 승천하다가 밧줄이 끊어져서 떨어지는 풍자 만화를 치렀다.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혼자 남게 된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희롱한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는 아직도 승천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했다. 마음대로 외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일어나는 비웃음과 조롱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 만나는 사람 중에 아직도 하늘에 못 갔는가? 또는 왜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태우지 않는가? 따위로 조롱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1844년 10월 22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설렘의 하루였을 것입니다. 1844년 10월 20일 천년 같았던 대망의 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 1844년 10월 23일 그들의 일생 가운데 가장 슬펐던 절망의 하루가 됐습니다. 호울즈는 지나간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현대인들이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거룩한 역사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읽고 경탄하라는 것이 아니요. 옛날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신 동일한 믿음을 우리도 행사하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그의 능력의 통로가 될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모든 기록들은 그저 읽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우리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부르심을 처음으로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겸비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 농부들은 추수할 곡식을 밭에 세우던 채, 직공들은 그들의 도구를 버린 채 눈물과 기쁨으로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갔다. 그런데입니다. 전에는 무슨 일에나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웬일인지 이 운동에는 맨 뒤에 서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슬픈 역사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촉구합니다. 교회에서 영향력 있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 만일 그들이 마지못해 움직인다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빛이 밝게 비칠 때 1,000개의 횃불이 동시에 타오르게 될 것이다. 지금 시작하라. 지금까지 나타내 보인 적이 없는 그러한 열성으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여라.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였다면 좋았으리라고 후회하게 될 그 일을 지금 그대가 행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바보새 알바트로스를 아십니까? 몸집이 커서 땅에서는 뒤뚱거리고 3m가 넘는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늘을 날지 못하는 이 새를 사람들은 바보새라고 부릅니다. 바보새. 그러나 그 새가 정말 바보새일까요? 모든 생명이 움츠려 숨고 피하는 폭풍이 몰려오는 그날, 바보새는 자기를 숨기지 않고 절벽 위로 올라가 과감하게 불어오는 폭풍을 맞이합니다. 폭풍이 격해지고 바람이 거세지는 틈을 놓치지 않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바보새는 절벽에서 힘껏 뛰어내립니다. 그 다음 이 새는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에 자신을 맡긴 채 높이 높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다른 새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바둥거리며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자신을 완전히 막힌 채 날개를 활짝 지켜 세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 새가 한 번 비행을 시작하면 6일 동안 한 번에 날갯짓도 없이 창공을 날기도 하고, 아니 2달 안에 지구 한 바퀴를 돌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새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신천옹,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는 뜻의 새입니다. 단번에 3,200km를 날 수 있는 새, 한 번 비행을 시작하면 바람과 함께 몇 년간을 비행하는 새,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새. 여러분, 너무들인 까닭에 사람들에게 쉽게 잡혀 멸종위기에 처한 이 새가 지상에서는 뒤뚱거린다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던 새가 이처럼 신비한 능력을 가진 굉장한 사실을
높이 높이 날아오르기까지 누가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외롭고 고단했던 나그네 길도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발부둥쳤던 믿음의 투사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랫동안 수고하고 섬겨온 이들, 확고한 원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오히려 낙담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임해왔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오셨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축복의 뒤편에 밀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고난은 멎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너무 긴 침묵에 당혹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하늘은 천군 천사의 나팔로 뒤덮일 것이고 빛난 광선이 어두운 구름을 뚫고 비칠 것입니다. 언덕의 무지개가 다시 떠오르고 영원한 세계가 그 햇살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그 의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했던 모든 사건들이 다시 올 세상에서는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그때는 분명한 설명과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제한된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단지 혼돈과 깨어진 약속으로만 발견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사랑으로 가장 어려운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명령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무산된 꿈,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들, 헝클어진 삶 속에 축복은 고난이라는 이름, 성공이 실패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준한 마음을 연약한 우리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축복이요, 실패가 성공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오리를 대신하고 정통이 이단 취급받는 회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정결한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되어 우리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 숨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누명을 쓰고 천년만년 죄인으로 사는 것이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돈을 쌓아놓고 복음을 전했으며 언제 우리가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는 언제나 3등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바보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날개를 펴고 하늘을 승천하여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높이 높이 하늘로 승천하여 날아오를 것입니다. 높이 높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스러운 미래를 가장 열렬히 사모하자.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가지자. 그 희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자.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주님의 소망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꼭 있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태초의 상고에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꿋꿋하게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끈질긴 사랑 때문에 마침내 저희들은 하늘에 가게 될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